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펴시고, 우울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멘. 가정이 다 형통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종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 자라는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이 땅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의 자녀들이 아프지 아니하고 형통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덮어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며 정말 앉을 때와 설 때를 알게 하시고 위와 아래를 구분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A범죄를 잘 갖춰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고, 부모는 자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정말 가정이 평안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이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주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가정이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정말 가까워진 발자국을 듣는 소리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지혜정의 음성으로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장 다 펴놓으셨죠? 사람은 종말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종말, 그리고 이 세상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데 목적이 있어요.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 인생의 종말, 목적이요. 전부 다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서는 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사후가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래, 겁주는 말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불과 유황, 불구덩이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몰라요? 다 알죠. 뜨거운 것을 알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겁해진 녀석, 영원히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에서 16장에 이미 이 세상은 다 끝이 났어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다 이 세상 끝이 났고, 17장 18장은 뭐예요? 왜 끝이 났는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종교도 멸망하고 정치, 경제, 자본주의, 세상 종교, 인간이 쌓아놓은 인간 바벨탑, 영원할 것 같았지만 다 무너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룰 때는요, 엄청난 시간을 걸려서 이루었지만, 이 이루어 놓은 것이 18장에 보니까요, 1시간 만에 전부 다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바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렇게 막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장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바라던 뭐가 오는 거예요? 지상 재림이 일어나는 것이 19장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상 재림이 일어나면 이 땅은 뭐예요? 완전한 심판도 이제는 마지막 끝장을 다 내는 거예요. 심판과 성도에게는 구원의 완성, 심판도 완성되고 구원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하늘에서는 땅의 것을 알아요. 그런데 땅에서는 하늘의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휴거된 무리들이 이 땅의 것을 전부 다 보고 아는 거예요. 보고 알고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요, 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이 땅의 사람들은 뭐예요?
애곡하고, 애곡할 사람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이미. 예. 그런데 하늘에서는요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뭘로? 할렐루야로. 네이버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이 무슨 뜻이냐면은요, 할렐은 프레이즈, 찬양하라. 루는 유, 영어로 유예요. 야는 뭐예요? 여호와의 준말,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9장은요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지상 재림하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있고,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전부 다 산채로 부황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요지예요. 이것을 이제 먼저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것이 가려져 버려. 그러니까 먼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서 이 땅에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느냐 이거예요. 구원,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처음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원수. 여러분, 원수가 없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가 내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할 때 24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5절에 그러면 누구에게 찬양을 하고 누구에게 찬송을 할 것인가? 대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석가한테 찬양하라, 마호멧 알라신에게 찬양하라, 어떤 위대한 인물에게 찬양하라, 김정은에게 찬양하라, 이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전능하신 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앞으로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합니다. 하늘과 땅,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다 통치합니다. 그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라, 분명히 대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분 외에 다른 분을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뭐 절을 한다든지 영광을 돌린다든지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명백백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부터는요 원수의 상에서 상을 베풀어줘요. 여러분, 정말 원수가 있는데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혼인잔치예요. 할렐루야. 이 혼인잔치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하고 약속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교회에 정혼이 된 상태예요. 정혼. 결혼하기로 약속이 된 상태예요. 우리가 혼인잔치 할 때는 드레스 입어요? 뭐를 입어요? 세상 예식에는 뭘 입어요? 드레스를 입죠. 하늘나라 혼인잔치는 세마포옷을 입어요. 세마포옷이 뭐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세상에 이 혼인잔치를 보고요 사도 요한이요 그냥 그 천사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압도돼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어미하고 기가 막힌, 이 세상에서도 그걸 볼 수 없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 사건 때문에 그 천사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오직 경배를 하나님께만 해라. 나도 대언의 영이다. 나도 복음을 전할 대언의 영이니까 절대로 일어나라는 거야. 압도돼서 사도 요한이 그대로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 상상으로도 어떻게 상상이 안 되는 그런 혼인잔치예요. 아멘. 이런 것이 다 약속돼 있어요. 성경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겠어요? 모르게 되겠어요? 반드시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그림을 보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보느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으로 오는 지상 재림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백마를 타는데 성도들이 뭘 입고 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뒤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지상 재림은요,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이 땅에 다 갱신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가 갱신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창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분이 어떻게 생겼느냐?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은 정말 충신, 진리, 공의,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그러는데, 다 그 뒤따라서 흰 세마포옷을 입고 기가 막히게 그냥 아주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우리 저기 봐봐요. 우리 뒤에 사진도 보면은요, 정말 그 유리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 모습, 세마포옷을 입고 아주 엄청난 분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집사도 다 따라오고, 우리 양권사도 다 따라오고, 다 우리 집사도 다리 지팡이 번지고 따라오는 거야. 아멘. 지팡이 없어. 거기에서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데 이 지상 재림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뭘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통치가 뭐예요? 말씀으로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재림을 했을 때 새들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에 막 왕들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의 잔치를 벌여가지고 시체들을 다 뭘로? 살을 전부 다 새들이 다 먹어서 다 청소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청소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짐승,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사체로 유황불에 갖다 던져 넣는 것이 19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이 마지막은요, 불같다는 유황으로 영원히 산채로 들어가는 그런 무서운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주여전이 그래서 이단을 강조하는 거예요. 가지도 말라는 거야. 말도 섞지 말라는 거야. 왜? 시커먼 데 갔다 와봐봐. 연탄 나는데 묻잖아. 그게 묻어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가지 말라는 거야. 왜? 그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별거를 다 해줄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는요, 빠져나올 수가 절대 없어요. 세상 없어도 못 빠져나옵니다. 세상 없어도. 그러면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면서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1절, 19장 1절. 이 일 후에, 이 일 후 언제요? 17장 18장에 바벨론 다 멸망했죠. 거짓 종교타원주의 종교들, 그 종교가 어디를 정치로 올라타고 모든 이런 바벨론의 그 자본주의, 전부 다 세계 정치, 다 멸망했어요. 이 후에 그 다음 절 내가 들으니, 누가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들었죠. 그 다음 절 하늘에 허다한 물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하늘에서요, 엄청난 음성이 들렸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할렐루야. 이 많은 숫자, 여러분, 그럼 14만 4천 명이 맞아요? 틀려요? 숫자대로 틀리죠. 틀리죠. 왜 틀려요? 셀 수 없는 물이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60억 인구이지만 이 많은 이 천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셀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맞아요? 틀려요? 절대로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허다한 무리, 이 무리가 할렐루야를 하는데 원천지를 다 울릴 만큼 이런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아멘. 가로되 할렐루야 외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요, 이 할렐루야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히브리 언어예요. 그래서 하늘의 언어가 아마 히브리 언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을 영광을 돌리는가? 그 다음 절 구원과 어떤 구원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심판으로부터 구하심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광과. 이 세상 영광은요 다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어떤 돈이건 명예건 다 썩어 없어질 영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요 영원 무궁합니다.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 이때 이 사람들은요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 세상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자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능력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음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 로마 당시에 로마 황제도 아니고 오직 능력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할렐루야.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이분한테만 할렐루야로 하늘에서도 천상에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땅에서 영광을 돌리고 있죠? 아멘.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거예요.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뭘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는 거예요. 구원을 안성하시는데 원수를 갚으시는 거예요. 2절 합독가 알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할렐루야. 심판의 특징이 뭐예요? 참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재판은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재판은요 의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돈만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의롭고 하나님의 재판은 참돼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그 공의의 심판 어떤 심판이었냐?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음녀가 뭐예요? 전번 17장 다 얘기했죠? 정교다원주의. 너도 정교를 다 인정을 해주고 큰 음녀들 세상을 다 꼬이는 거예요. 전부 다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하고 결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정치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 일을 돕는 것들이 덕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음녀 심판하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어떻게? 그의 손에서 뭐예요? 손에 갚으셨다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다 갚아준다. 너희가 원수도 갚고 억울해가지고 피까지 묻히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들을요 우리에게는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때에 원수를 갚아준다.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 있으면은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복수하겠다고 손에다 피 묻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기도하세요. 그 다음 3절 합독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새도록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이 세상 종교, 세상 정치, 자본주의 인간이 세운 것 다 망하고 심판의 결과는 영원합니다. 새새토록 올라가는 거예요. 새새토록.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은요 1년만 있다 나오는 것도 정말 견딜 수 없는데 천년만년 영원 무궁토록 지옥 불 속에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지옥 불 속에서 어떻게 견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4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할렐루야 하니. 할렐루야. 24장로 천상의 4장에 보니까 장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천상 24장로가 있고 거기에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랬죠. 천사가 이 천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보좌가 있었죠? 경배하고 거기에서 뭐라고 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 우리 아멘 많이 하잖아요. 아멘. 다 아는데 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기가 그렇죠? 아멘이 뭐예요? 에? 뭐요? 내가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러면 우리가 기도 끝에도 아멘 하죠? 내가 그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내가 뭐예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한 대로 신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멘을 잘해야 되겠어 못해야 되겠어? 내가 말씀을 못 잘할 망정 듣고라도 아멘 못해 그거? 그대로 붙대는데? 네? 아멘.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신앙. 할렐루야. 아까 설명했지 할렐루야 하니 그 다음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서하고 보좌에서 음성이 났어요. 음성이 나면 누구의 음성일까요? 천사가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그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서하고 많은 무리들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여러분 하늘에는요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다는 거 사실이에요. 이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자예요. 이 땅에 한 것으로 큰 자가 되고 적은 자가 되는 거예요. 큰 보상이 있고 작은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심어야 우리가 큰 자가 될까요? 무엇으로 심어야? 무엇으로 심어야 큰 자가 될까요? 다 배워도 이렇게 크게 해봐요. 무엇으로 심어야 돼요? 이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큰 자가 되는 법이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자는 없인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교만하고 먹고 빠빠이 쓰고 싶고 가짐을 얼마나 가졌다고 그냥 없은 사람은 그냥 막 발에다 비비고 뭉기고 이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큰 자가 누구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군림하잖아요. 무시하고 막 총처럼 막 하고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으로 이 세상에 마구간에 오신 거야. 그 예수님이 어때요? 나중에는 가실 때 예수 제자들의 발까지 시켜줘서 종들이 하는 우리들도 이렇게 발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섬김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다음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하늘에서도 중보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뭐고 찬송은 뭐예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찬양은 뭐고 찬송은 뭐예요? 찬양은요 경이로움에 감탄하는 거예요. 막 내 속에서 막 터져서 나오는 이 경이로움에 감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터져서 나올 것 같고요. 잠을 못 자겠고요. 막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아침에도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도 말이 안 나와. 막 혀가 빨려 돌아가가지고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막 이 진리에 반응해가지고 막 감탄 경이로움에 하나님께 심판하는 이 장면과 혼인잔치 마지막 때 그 원수들이 전부 다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은요 막 위대하시고 그분을 생각하면 막 내 몸이 막 어때요? 막 진동이 오는 거예요. 진동이 이게 뭐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지은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감탄하는 것 이게 찬양이에요.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막 내 마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감동이야. 찬양이에요. 이 찬양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하는 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찬양에 우리가 감동된 그런 글을 시로도 쓸 수가 있어요. 글로 쓰는 게 시예요. 그러면 이 시에다가 뭘 붙여? 곡조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찬송을 하잖아요. 이게 찬송이에요. 그러면 이 찬송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막 아름다운 곡조를 막 드러내서 막 뽐내가지고 흥분하게 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네.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마음에 담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드러내는 거고, 곡조는 뭐예요? 곡조는 말씀을 실어 나르는 뭐예요? 도구야, 도구. 곡조가 뭐예요? 도구. 말씀을 실어 나르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곡조가 중요해요? 가사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가사가 중요하죠. 예, 가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을 쓴 거야. 그냥 막 경탄하고 경이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놀라는 것에 감동하는 것을 뭐로 쓴 거예요? 글로 쓴 거야.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말씀이 더 중요하죠. 가사가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곡조를 담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가 더 깊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리랑 그런 데다 요즘에 노래를 붙여서 하잖아요. 그런 것이 과연 잘못됐나 잘됐나 이제는 판단이 되겠죠? 에? 아리랑 한번 불러봐요. 불러봐야 돼. 그러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또 넘어간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아리랑은 강나라에서 부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민족이 뭐가 있어? 깊은 것에 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사를 어떻게 불러?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부르면 어때요? 훨씬 마음에 와닿죠. 그러니까 이 가사가 뭐가 온 거예요? 실어 나르는 게 곡조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가사에다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결코 나쁜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곡조가 막 마귀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곡조가 무슨 마귀가 있어. 가사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제시는 솜씨, 경탄, 창조, 경이로 이 찬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것들이 뭘로 나타나는 거야? 봉사로 나타나는 거야. 막 쓰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뭐가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냥 하고 이?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봉사요. 할렐루야. 가장 가치 있는 걸로 내가 드리는 거예요. 안 믿는 영혼들 너무나 불쌍한 거야. 그 하나님께서 뭐요? 전도로 연결되는 거야. 아이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이것들이 다 뭐예요? 이제 내 삶이 바뀌는 거야. 이런 막 감동, 경이로움, 이런 찬양이 내 마음에 일어나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삶이 바뀌어야 물은 대소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예. 그 다음에 6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들었는데요, 정말 많은 음성이 막 물소리 같고 그 할렐루야 소리가 성도 막 이 할렐루야 소리가 그러는데 뭐라고 말했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가 통치한다. 여러분, 하늘에서는요 호칭이 뭐예요? 주 우리 하나님 뭐예요? 전능하시니.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호칭이에요. 하늘에서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말한 게 지금 여기 우리 글로 써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분이 앞으로 1000년 동안 안국을 통치하게 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쫄다고요? 뭐예요? 우리도 왕처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우리도 왕처럼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죽고 나면 하늘에서 뭘 할까? 하늘에서 뭐 할까? 맨날 놀고 멀어?
그냥 있어? 뭐 할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뭐예요? 에? 궁금하죠? 우리 할 일이 없는 곳에 살면 무지한 거예요. 하늘에서 살라고 부른 거예요. 이사 간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민 간 거예요. 아멘. 우리가 70년 동안 믿어가지고 80년 동안 믿어가지고 어디로 이사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산 나라로 이사 간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 뭘 배우는 거야? 하늘나라에 가서 살 것을 말씀으로 다 배우고 하늘나라에 살 것을 이 땅에서 다 여행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서 실상 하늘의 삶의 연장선이야. 그런데 이 육신의 몸으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죽음이라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아멘. 아멘. 하늘에 살러 가는 거야. 아멘. 하늘에서 몇 달 없이 놀고 막 그러는 게 아니요. 삶의 연장선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할렐루야. 정말 신비스러운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요 신부가 얼마나 이쁘게 꾸며요. 온갖 아름다운 거에 신부가 인생에서 가장 이쁘게 결혼하는 날이요. 그러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 아멘.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때 가서 우리 막 다 성령의 춤을 춥시다. 혼인한 날이잖아. 우리가 혼인 기약이 이를 거 아내가 예비됐다. 아멘. 우리는요 이 교회는 지금 뭐예요? 성도들은 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정혼. 그러면 우리가 이 유대인의 결혼식을 하면 이해가 돼. 우리가 어떤 예수님하고 우리가 관계인지. 유대인들은요 13세에서 18세가 되면은요 7대 그 절기에 명절날에 축제를 벌여. 그러면 남녀가 막 모여서 춤을 추고 축제를 해가지고 눈이 거기서 맞잖아. 맞으면 거기에서 이제 짝짓기를 하는 거야. 눈이 맞아. 그러면 이제 이 남자가 이제 증인을 데리고 자기 집안 그 어른을 데리고 누구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부 집으로 갑니다. 가면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가지고 가. 서약서하고 뭐라고 포도주하고 그 다음에 은금을 가지고 가요. 이 세 가지로 가는데 신부 아버지는 또 신랑을 면밀히 또 말도 물어보고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딸을 줘가지고 고생 안 하고 잘 살 놈인지 아니면은 학대하고 뗄 놈인지 잘 봐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가면 딸에게 물어봐요. 결혼을 허락해 주기로 원하느냐. 그럼 딸이 뭐라고? 예 하고 대답하면 그때 몸값이 정해지는 거야. 몸값. 예?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이제 결혼 서약서를 가지고 왔잖아요. 몸값이 정해지고 결혼 서약서를 읽는 거야. 거기에서 서약서를 읽고 나서 그 가지고 온 포도주를 가지고 한 잔을 따로 가지고 반 잔을 신부가 마셔. 반 잔만. 다 마시면 안 되고 반 잔만 마셔야지. 또 다 마시면 안 돼. 반 잔만 마시고 그 남은 반 잔을 가지고 계약서에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려서 이 계약은 혼인 계약은 피로 맺어졌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는 절대로 이 혼인은 변개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피로 맺어진 언약이다. 그러면 이 반잔에서 그 서약서가 떨어뜨리고 남은 것을 누가 마셔? 신랑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계약이 이루어지면 몸값을 누구 신부 아버지에게 주는 것이 정혼이에요. 그러면 이 정혼이 되면 신랑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손을 들어서 이 부부에게 정식으로 부부가 됐다고 딱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부부로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사이였어요? 정혼한 사이에서 정혼한 법적 부부였어. 예. 그러면 이 부부가 이렇게 하고 나서 남자는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혼자 신부를 두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오는 거야. 유대인의 결혼은요. 신부를 두고 집에 오면 신랑은 뭐 하느냐? 이제 신부가 살 집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신랑 수업도 받고
아버지 밑에서 가장으로서 준비를 시켜요. 그러면 가장으로 준비를 시키는데 신부가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 그 집을 지어서 맞이할 집을 짓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한다는 거야.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거야. 이게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이해가 가죠? 처소를 예비하고 신랑 대신 예수가 우리 천국의 살집을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이 땅에 오겠다. 신랑 대신 예수가.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이제 뭐하는 우리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데리러 오고 싶지만 아버지가 가라고 해야 가는 것이지 못 가는 거야. 신랑은 막 매일같이 가고 싶죠. 집을 열심히 짓겠잖아. 막 신부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신부는 뭐하고 있어? 이 땅에 있는 우리 정원한 우리 신부들은 뭐하고 있어? 놀고 있어? 신부섭이죠. 천국에 와서 신랑한테 어떻게 맛있는 음식도 주고 신부수업을 하는 거야. 우리가 신부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도 배우고 천국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신부수업을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도 놀고 있으면 안 돼.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어때? 신부는 맨날 신랑을 기다리고 우리는 뭐예요?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빨리 데리고 오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정원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할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혼인잔치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신랑이 우리 신부를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와가지고 신방에 들어가서 신부에게 혼인 2차 서약서를 주는 거야. 구체적인 계약이 들어있는 거야. 여기에는요. 이것을 넘겨주고 나서 신부하고 같이 합방을 하는 거야. 합방을 하고 나서 신부가 잠이 들면 신랑은 나와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야. 나의 신부는 순결합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야. 바깥에다가. 그러면 거기서 7일 동안 무엇이 벌어져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야. 이게 유대인의 혼인잔치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혼인잔치를 성경에서는요 곳곳이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를 하면 뭘 입게 되는 거예요?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할렐루야. 예복을 입어요. 잔치에는 우리가 이런 누더기 같은 옷,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은 썩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세마포 하늘나라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세마포는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하더라.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지금도 우리의 옳은 행실을 따라서 세마포가 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의롭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칭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뭘로 하는 거예요? 믿는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보상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따르는 수고, 믿음에 따르는 헌신, 믿음에 따르는 그 보상이 결코 하늘나라에서 적지 않습니다. 옷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옷 보면 알아? 몰라? 알죠. 하늘나라에서도요 이 옷을 보면 옷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빛이 없어요. 우리의 영광만 봐도 아는 거예요. 우리 옷에서 빛이 나고 우리 자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우리도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들이 다 뭐예요? 이 땅에 있을 때 다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이제 성실해야 되겠죠? 아멘. 예. 그 다음에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청함 초대한 자들 초청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교회로 불러내가지고 이 혼인잔치까지 정말 그 기쁘신 대로 불러낸 우리들 복이 있다는 거야. 가장 큰 복이에요. 어떤 복보다도 물질의 복 다 어떠다고 그랬어요? 썩어 없어진다고 그랬죠. 다 없어져요. 이 영혼의 복 가장 복된 거예요. 우리는 신부예요. 할렐루야.
하고 또 내게 말했대.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할렐루야. 이 혼인잔치 말을 듣고요, 이것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감동해갖고 그대로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압도돼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혼인잔치가 얼마나,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겠죠. 이 세상에 어떤 걸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걸로도 가봐야 하는 거야.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다 내가. 예, 할렐루야. 네. 교회 헌신하고 없는 물질 그냥 내가 들여가면서 짜내가면서 시간 짜내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걸 잘했다. 가서 보면 다 그냥 좀 더 할 걸 하지 말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떤 목사가 가장 훌륭한 목사인지 아세요 여러분? 많이 바치게 하는 목사가 훌륭한 거야. 나는 거기에 비하면 훌륭한 목사가 아니야. 왜 그래요?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유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드리도록 하는 목사가 정말 그 목사가 훌륭한 목사예요. 나는 훌륭한 목사가 못해. 여러분 알아서 하셔. 그건 말씀 보고 감동대로. 그거는요. 왜? 하늘의 상급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세, 물질을 드리세, 마음을 드리세, 찬양을 드리세.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리는 거야. 아멘. 그 앞에서 압도돼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아이고 이거는 내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삼가 그리 말고 천사 숭배는 여러분 금지입니다. 오직 누구한테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할렐루야. 천사 숭배 금지예요. 이단이에요. 그리고 엎드려 절하지 말라. 여러분 신사참배, 제사 때 절하는 것, 우리나라 조상 숭배 다 우상이에요. 그리고 설날 세배하는 것, 다 부모한테 절하는 것, 이런 거 옳은 거 아니에요. 문화풍속이라고 말하지만은요, 좋게 인사하면 되잖아요. 겸손하게 얼마나 머리 숙여서 우리가 경의를 표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절을 해요? 우리 전라도는 거의 이렇게 절하지 않는데 충청도가니까요. 무조건 어른이면 다 막 무릎 꿇고 절하더만. 이것 좀 싹 없애버려야 되겠어. 이제는 가서 절하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살아있어도 절하는 것은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절문화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거하는 것은요 다 대언의 영이다. 나도 대언하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1절 또 내가 하늘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이고 할렐루야. 하늘에 열렸는데요 누가? 예수님이 백마 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뭐 타고 오세요? 백마 타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름은 뭐예요? 충신. 끝까지 목적을 임무를 완수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은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진실, 진리 변하지 않는다. 그분은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 그분이 어때요? 공의와 심판하며 싸우는 그분이더라. 용모를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요한이 그 눈이 뭐 같고 불꽃 같고 정확히 보신다는 얘기야. 사람이 보는 거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리에 많은 면류가 있고 또 그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뭐였어요? 이 땅에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야. 이 땅에 오셔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지어주신 이름이 예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세요. 새 이름을 주시는데 여기서는 자기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 예수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 그분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렸다 이거예요. 누구 피를 뿌린 옷을 입었어요? 다 피하면 예수인지 알지만 원수들의 피야. 원수피. 원수피가 젖어가지고 튀어있는 거야. 이 세상의 십자가에서도 정말 그 사탄과 싸우느라 피 튀기는 전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이 사탄과 피 튀기는 전쟁을 해서 다 피가 묻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요, 땅에서는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말씀.
예수님 이름 로고스 말씀이라 칭하더라. 로고스가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감동함으로 듣는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 할렐루야. 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 지상 재림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뭐 타고 오는 거예요? 백마티를 따라서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다. 무엇을 입고? 세마포옷을 입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면 우리 대장 대신 예수께서 싸우고 우리는 다 뭐예요? 뒤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마 타고 우리를 이끌고 이 땅으로 오는 것을 왜 온다고 그랬어요?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으로 지상으로 오는 거예요. 천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왕노릇하며 사는데 맨날 밟히고 살았는데 지금은 세상 돈 때문에, 세상 권력자들 때문에 에?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별로 안 좋네. 난 엄청 좋구만. 생각만 해도 흥분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5절 그의 입에서 이향금이 나오니 그것들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 책장을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치도의 포도즙 틀을 받겠고 심판하시는 분은요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가지고 말씀으로 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천지창조도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심판도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쇠막대기, 철장 쇠막대기로 다스리며 아주 강한 능력으로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곧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과 땅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써져 있더라. 지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재림 때 예수님은요 재림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됩니다. 만주의 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은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종들이나 물은 데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천사가 해 사가지고 딱 뭐라는 거예요? 새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거는 새들의 잔치다. 땅에 있는 널브러지는 시체를 다 모여 새들이 와서 다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요 새들의 잔치다. 그래가지고 시체 청소를 전부 다 해버리는 거예요.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해가도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풀 못에 던지우고. 할렐루야. 이 강경은요 전부 다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잡아가지고 불 속으로 집어 던지는 것을 누가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계시가 예수 믿는 자만 아는 계시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됩니다. 할렐루야. 천문학자도 모르고 지질학자도 모르고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와 권력이 있는 자도 이 말씀을 알지 못해요. 지금은 마지막 종말 마지막 말세의 치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종말을 알고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상에 산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종말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그리고 이 세상 종말이 온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 보호하시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써져 있어요. 마지막 말씀 21절 큰 목소리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임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심판도 하시지만 구원도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재림에서 19장은 이 땅의 재림하는 그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이 땅에 혼인잔치하는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여기 갈 데를 안다고 생각하니까
지옥 불 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데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잘된 것인지 감동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